구약성경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를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 10가지 계명만 주셨을까? 더 많이 지킬 계명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딱 10가지만 계명으로 우리를 보고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한번 깊이 10계명을 들여다보면 10계명을 지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돈의 신도 섬길 때가 많고요, 명예의 신을 섬길 때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을 때 제1계명부터 가슴이 콱 맥힘을 경험해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계명을 잘 못 지키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지요.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조상제사 같은 건 안 지냈나요? 우리들 그런 일 많잖아요. 부적 갖다가 붙여놓고 우리들 그런 일 많이 하거든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해서 성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잘 거룩하게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탐내는 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참 10계명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걸 지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다음에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을 말씀해 줘요. 이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곳이 있음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펼쳐봅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3면인데요. 113면.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이 토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딱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이름이 기념되는 곳,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말해요. 거기 딱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임한다라는 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 딱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그 예배의 자리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마귀는요, 예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복 받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싫어하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자꾸 넣고 딴 마음을 품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말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예배 드리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은 반드시 이대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자리에 임재해서 만날게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토단을 쌓고 예배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토단을 쌓고 본인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기 임재하셔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5절을 보세요. 이 로마서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골로새 교인들 보고 가서 문안해라. 너희들 같은 교인들이다. 서로 교제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눈바라는 사람이 나요. 눈바. 이 눈바가 여자요, 남자예요? 눈바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또 눈바라는 사람 집에 교회가 또 생겨서 이 교회가 둘이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뜻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 눈바예요. 눈바. 근데 이 눈바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건 눈바의 집에서 가정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져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아, 눈바라는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려서 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 그 집에 예배를 드리는 그 집에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만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흠양해 받으시는데 반드시 그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쓴 가정 목회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정 목회자. 그 책에 보면 가정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5가지의 은혜가 임한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영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가족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영적인 가정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마음대로 그냥 남편한테 다다다다 부인한테 싫은 얘기 막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집안이 그냥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딱 잡혀져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영적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정 예배는 자녀 교육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 8시까지 안 들어오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아이한테 8시까지 꼭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이는 8시까지 딱딱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 8시까지 들어온다고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을 안 하고 살까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참 험악하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아이들이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아이들은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갈 수가 없죠. 가정 예배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교육을 주는 거예요. 교육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 예배는 가장의 영적인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남자분들이 어떻게 힘이 없는지, 그 남자분들이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버님이 하고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정 분위기가 그냥 아버지 앞에 딱 그냥 조용해지고 그냥 아버님을 얼마나 존경하던 그런 시대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엄마하고만 아이들이 다 지내면서 엄마가 다 편을 들어가지고 엄마 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버지는 완전히 소외를 시켜놔가지고 가정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질서가 없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모든 일을 할 때 결국은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이끄는 대로 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부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남편들은 다 돈 가져다 주는 기계가 돼가지고 돈만 못 벌어오면 그냥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되니 우리 남자분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다 가정 식구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때 아빠의 이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가정을 이끄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정 예배는 주일 예배의 은혜를 지속시켜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피택은 말합니다. 가족과 교회,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가정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분명해지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자녀들 모두와 가족 식구들이 기도를 통해 열매 맺고 은혜 받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예배 드려지기가 잘 안 되잖아요. 가정 예배 중요성 별로 안 느껴요. 아이고,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됩니까? 왜 드려야 돼요? 이렇게 바쁜 시대에. 내가 퇴근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퇴근하는 시간이 저녁에 8시예요. 집에 오기만 하면 씻고 자기가 바빠요. 그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서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바쁩니까? 아니, 일주일에 하루도 시간이 없어요? 아니, 주일날 오후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영적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에 권혁승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방송에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38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가족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이분이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전부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사위가 되겠다고 우리 남자친구인데 아빠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러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딱 앉혀놓고는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자네가 어디 다른 곳에 살든지 우리 가정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사위될 분이 예!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이야. 근데 난 바쁘고 뭐하고 넌 불합격.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온 집안 식구들 딸들과 함께 다 같이 와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평상시엔 그냥 권혁승 박사님하고 부인 되신 분하고 그냥 드리지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만은 전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요. 이 사위 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와서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이 손자 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 예배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고 그 모든 일주일 동안의 스트레스와 모든 걸 푸는 시간이에요. 딱 예배 끝나고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풍성하게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날은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가정은 복을 받는다. 근데 이분이 얘기가 뭐냐? 저도요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유태인 아이들하고 자기하고 머리를 비교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훨씬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IQ도 좋고 공부 다 잘한대요. 한국 사람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노벨상을 막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보다 IQ도 적은 이 조그만 강원도밖에 안 된 나라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주름잡냐? 뭐 때문이냐?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공부해 봤더니 다른 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이 저녁에 퇴근에 딱 오면 집으로 딱 와서 저녁 식사를 가족이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밥 먹기 전에 가정 예배를 먼저 드려요.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자녀분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엄마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거 하부루타라고 그래요. 하부루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아빠가 계속 답을 해줘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로부터 끊임없는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지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얼굴을 본 지 오래된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왜 안 됩니까? 이거 드리고 싶지요. 안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핑계요, 핑계. 우리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요. 나 혼자 삽니다. 혼자는 못합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 되죠. 왜 혼자 예배 못 드려요? 거기 주보에 늘 가정 예배 순서 있는 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거기 읽으라는데 읽고 주기도문 딱 마치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 쉽잖아요. 그걸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정 예배 어렵냐? 몇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첫째,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 드려서 교인들이 복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거 생각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가정 예배 몇 번 드리다가 부부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는 안 해. 그리고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란 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싶습니까? 매일 싸우지 말면 돼요. 예배 때문이라도 안 싸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날만큼은 예배 드리는 날은 안 싸우고 있다가 예배 드려야 돼. 아이들한테도 막 엄마가 막 욕을 하고 함부로 하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오기가 어렵잖아요. 이 가정 분위기가요, 가정 예배가 주가 되면 바뀌어져요. 분위기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가정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마음의 속상함과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들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가 안 되는 원인이 뭐냐? 가정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상대편을 지적하는 걸로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신랑 남편 어떻게든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놈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하는데 게임 중독에서 해결돼,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남을 지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누가 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 분위기, 가정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가정 예배 시간엔 복만 빌어주는 거예요. 복만.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 아내에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병 들었으면 고쳐주시고, 그 복을 많이 빌어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앞날을 복제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빌만 아이들이 그 시간 싫어할까요? 다를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는 꼭 얘기를 해요. 여보, 이거 읽었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에? 당신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당신 그거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면 그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자꾸 핑계대고 안 하지요. 그거는 내가 받은 은혜지 저 사람이 받은 은혜 아니에요. 그건 얘기한다고 받지 않아요. 그냥 성경 읽고 끝내세요. 성경 딱 읽고 주기도문 하고 딱 끝내요. 그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하세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허그라 그래요. 허그. 꼭 안아주면서 복을 빌어주는 일만 하세요. 이거 하면 가족 전체가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 예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가 하나만 부르면 되는데 두세 곡을 계속 부르자고, 또 이거 부르자고, 그래가지고 지루하게 만들어 예배를. 그러지 마세요. 좀 그냥 딱 한 가지,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대로 하나 딱 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성경 읽고 딱 그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돼요.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그 시간이 참 좋다는 걸 느끼게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달라져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끈끈한 하나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서 나오는 놀라운 에너지와 역사가 영적으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의 성공 비결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성공이었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어머니 미국 사람. 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어디로 가고
얼마나 여러분 불행했습니까? 그렇지만 아내를 잘 만났어요. 그 아내 되시는 그 부인 되신 분이 아주 신앙이 좋으니 결혼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며 그 가정 예배가 이 사람의 가정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녀분들이 꼭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석을 안 해요, 중간에. 그 시간을 자꾸 피해 가려고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그거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야단을 치지 마세요. 그 아이한테 야, 가정 예배 또 안 드렸잖아 이러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항상 우리 집이 지금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다 알게 돼요. 제 사랑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3년 동안을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아들이에요. 얘하고 저하고는 아주 교회를 다니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반에서 늘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에 얼마든지 가는데도 뭐 4년자의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집이 어려워서 이래가지고는 한양대학교를 이 친구가 들어가서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굉장히 실력가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더니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야,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니? 근데 우리 집 막 쫄딱 망했다. 엄마 아버지 하나님 경외한다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 목주도 안 주시고 뭐 그러냐? 나 그래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그 교회를 그냥 벗어났어요. 몇 번 만나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 교회 다닌대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친구가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이 알바를 한다고 이 페인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페인트 납품하는데 그거 실어다 주는 일을 이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그거 했어요. 페인트 실어다 주는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려고 있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냥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이 됐어요. 이 덤프트럭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역주행으로 온 거예요. 그냥 받았어요. 꽝 하고 받아가지고 정신을 딱 잃었어요. 이제 나 죽었구나. 죽었구나 하고 이제 가물가물 아예 정신이 잊어버려졌는데 그 정신이 잊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탁 뭐가 펼치냐. 아버지 엄마와 누나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광경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엄마가 대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은이를 축복해 주소서. 우리 명은이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나는 우리 엄마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게 싫었거든. 나는 내가 알아서 살지 왜 엄마가 자꾸만 그렇게 기도를 하나 그랬어. 근데 내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깨워준 건 엄마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야. 나는 엄마의 그 기도로 살아났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 예배 드리기도 싫어하고 주일 예배 드리기도 싫어하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라도 아니면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보세요. 성령이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이라도 그 자녀들은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 예배를 드려 우리 집을 살렸어. 이렇게 복을 받는 건 아버지, 어머니 때문일 거야. 여러분의 집에 이런 간증이 있는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